지난 시간에 그 법률론에 대한 그 피연 조목 한 조목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요,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해가지고 종교와 도덕으로 우리들에게 정로를 밝혀주신 그런 은혜다. 그래서 이 성자들께서 밝혀주신 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그 도덕법요, 도덕법은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이고, 그 도덕의 법도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률론에 해당이 되는 거다. 도덕법도 법률론에 해당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도 이것이 항상 고정된 법이 아니죠. 고정된 법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자들이 법을 내시는 것은 시대의 인심을 따라 가지고 법을 내시는 것이지, 시대의 인심에 완전히 다른 그런 그 법을 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대의 인심에 따라 가지고 도덕법이 나오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당대의 사람들의 시대 인심에 따라서 그 불법이 나온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기독교를 만드시면서 유럽의 그 상황,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그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출현하셔가지고 우리의 법을 내주신 것은 그것도 또한 그 시대 인심, 세도 인심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과거 시대의 법 가지고는 인류를 지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후천개벽의 새 시대가 오는데, 그 새 시대에 맞는 도덕법, 그 도덕법을 법률로, 법으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것이 이 대종사님의 법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피언의 조목에서 첫째는 성자들의 법률의 은혜를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으로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지도 건면에서 생활을 보존시키고 지식을 함양시켜 주신 은혜, 이제 이 은혜를 그 법률론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했다 이 말은요, 이 사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체제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어떤 그 조직 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옹강대학 그러면은 옹강대학의 어떤 이 지향하는 도덕적 이념이 있잖아요. 그 이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덕대학이다 그러면은 도덕교육원 같은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광대학만이 그 필요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체제가 어떻게 되었나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시대 인심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체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에 대한 그 두 가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회에 대한 그 정의, 사회가 뭐냐? 사회라는 걸 뭘 말하느냐? 사회 정의를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우리가 정의하는 데는요. 첫째는요, 사회 명목론.
사회를 이해하는데 사회 명목론.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요. 조금 이제 이게 학문적인 단어가 돼가지고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사회라는 것은요, 명목만 있는 거다. 이름만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사회는 명목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집합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잖아요.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 강의 시간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모이면요, 이게 사회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자, 형성된 건데, 사회 명목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집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이 변하면은 사회도 변한다. 이렇게 보는. 그러겠죠? 개인이 변하면은요, 내가 변하면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체제, 그 집단도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변하지 않는 사회 변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죠, 그거는요. 그래서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 명목론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명목,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 개인이 집합 모여가지고 사회를 형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변하면 사회는 변한다. 이것이 사회 명목론에서 주장하는 사회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아따, 저도 사실은 변화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내 의견을 자꾸 얘기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럽니까? 교당에서도 그러죠? 교당에서도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렇게 한번 좀 변해보자. 자꾸 얘기해도 잘 변합니까? 확실하게 안 변하는가 봐요. 아주 완전히 안 변한다. 자, 이거는 사회 명목론이기 때문에 명목론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개인이 바뀌고 개인이 주장하고 개인이 변하면은 사회 자체는 변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사회의 입장입니다. 이런 사회에 대한 정의만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사회 실제론이에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실제로 있다. 자, 이 사회 실제론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집단이나 조직, 집단. 이거는 실제 하는 거다. 실제. 이게 딱 실제 하기 때문에. 일단 사회가 형성이 되면은요, 사회는 실제 하게 되면, 실제 있게 되면은 그 실제 하는 사회가 조직 구성원들을 컨트롤합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조직 컨트롤을 지배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조직에 말이죠, 동화돼 가는 거예요. 개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실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개인이 변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개인이 변한다고 해갖고 사회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실제 하는 하나의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조직 구성원들을 다 지도하고 규범을 제시해가지고 그 규범에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회 실제론에서는요. 자, 우리도 총부도요. 우리 사는 거 보면요. 지금 총부에 생활 리듬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 앞에 종 있죠? 종 저것이 말입니다. 저기 뭔가 하면요, 사람들의 생활을 저 종이 좌우해요. 그러잖아요. 저 종소리 따라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종을 치면은, 지금 저건 준비종이다. 이건 시작종이다. 준비종, 시작종, 다 그 종 소리 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거 압니까? 준비종은 어떻게 된 건 땡 한번 치죠. 한번 치고.
그다음에 땡 바로 한번 쳐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땡 치고 또 바로 땡 치고 또 한참 있다가 한번 치고 또 2번 연속 치고 이게 시작종이에요. 그거 몰랐죠? 그런데 요새 종 치는 거 보면요. 지난번에 내가 일요법회를 연습했거든요. 총법법회를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시작종을 아니죠. 준비종을 치는데 말입니다. 시작종 끝이 땡 한번 치고 또 있다 땡 한번 치고 또 있다 땡 한번 치고 이거는요. 시작하는 바로 종이에요. 바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28번 치죠. 그것도 모르시냐. 저녁에 28번을 쳐요. 이 종이요. 아침에 몇 번 치는지 압니까? 예? 33번을 쳐요. 33번을 쳐요. 자, 이게 이제 의미가 뭔가 하면요. 저녁은 28천을 닫는다. 닫으니까는 작으라 이 말이에요. 저녁에 치는 종은 28번을 쳤는데 28천을 닫아가지고 작으라 이런 뜻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새벽에 33번을 치잖아요. 왜 치느냐? 일어나거라. 새벽이 됐으니까 일어나거라. 일어나라는 종이요. 이거요. 종소리 저것이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저 종이요. 저 종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컨트롤, 좌우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종제가 있으면은요, 종제 30분 전에 예비종을 치는 거예요. 반드시. 또 대각교교절이 다가오잖아요. 개교절을 하잖아요. 하면은요, 예비종을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실제 해가지고 사람들의 총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좌우한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사회, 실제로서 보는 사회에 대한 정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직은요. 그 조직의 규범이 있고요. 그 규범을 말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 규범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조직이 잘 운영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보신 사회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요. 대종사님께서는요. 연타님. 예, 두 번째. 실제로. 실제론적으로 보신 거예요. 대종사님. 그래서 불법연구의 취지, 규약 처음에 만드신 것이 당연히 처음에 만든 교서가 뭔가 하면 불법연구의 취지 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단과 단체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운영의 방법이 말이죠. 불법연구의 취지 규약에 밝혀져 있다. 실제론으로 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대종사님 혼자서 당신이 대각을 하시고 나서 이 거창한 사회를 광대무한 낙원색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혼자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조직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조직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 40여 명 중에서 신심 있고 공심 있는 사람 9명을 정해갖고 구인제자를 처음에 하신 일이 구인제자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 뭔가 대종사님의 구인제자 선정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대종사님이 되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대종사님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어떻게 되면 대종사님 되겠습니까? 9사람의 제자를 주면 대종사님이 되는 거예요. 나도 대종사님이 되자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대종사님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9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종사님이요 9사람 제자를 제도하고 가셨어요. 대종사님요. 그 가신 대종사님이 9사람 제자 만드신 그 조직이 말이죠. 앞으로 말합니다. 개백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조직을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예전에서요, 구인연을 우리가 단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교당에 가셔가지고요, 처음부터 대종사님 되시기 운동하시라니까요. 그 대종사님 되시기 간단합니다. 간단한 뭐 9사람 연한다라고 단장되는 거요. 내가 이렇게 쉽게 가르친데도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 안 하면은 할 수 없고요. 자, 사회 실제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의 법률원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사회 체제에 대한 사회 체제가 딱 안정이 돼 가지고 사회 체제가 안정이 돼서 그 안정된 체제를 통해 가지고 사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간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법률원이다. 법률원을 지금 이렇게 사회 체제언이다. 그래서 이 법률원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 체제언이에요. 체제의 은혜다. 사회 체제의 은혜다. 그래서요,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사회는 체제는 실제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그 체제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속할 수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도하는 것보다는요, 체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더 쉽겠죠. 방법적으로 안 쉽겠습니까? 훨씬 쉽죠. 방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산업공상의 기관들을 사회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산업공상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지도하게 만들었다. 지도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체제를 통해서 산업공상의 체제를 통해 가지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단체와 집단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사회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사회 체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 보온 조항은 보온 조항은요, 시비예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은혜다. 세 번째는요, 시비 이해,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요, 불의는 징계하고 정의는 세운다. 그래가지고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 이 은혜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첫째는 이것이 말인가, 정치법. 우리가 정치법이요, 걸리면은 정치법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야죠. 걸리면은 가야 됩니다. 걸리면. 이게 거물망을 쳐놨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거물망을 딱 지금 정치가 법이 말이죠. 이건 뭔가 하면요, 정치법이죠. 어디가? 예, 정치법. 이게 거물망입니다. 이걸 딱 쳐놓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정치법을 거물망을 쳐놓은 것은 말입니다, 이거는 뭐에 근거했는가 하면요, 춘추 전국시대 때 맹자는 주장한 것이 뭐지죠? 성선설이죠. 예,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는 뭘 주장했습니까? 성악설을 주장했죠. 자, 이 지금
정치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물망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했는가 하면요. 순자의 성악법에 근거한 거예요. 순자. 인간 정신은 어느 정도 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처벌해라. 맞죠? 이게 정치법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면은 처벌해라. 근데 맹자는 성악설이기 때문에, 성선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선하다 이거. 순자는 말이죠.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어갖고 악하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법은 뭔가 하면 순자의 성악설에 근거해가지고 현재의 정치법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악 선설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품이 정한적, 내가 몇 번 말씀했는데 또 잊어버렸어. 정한적, 성품이 정한적, 무선 무악하고, 자, 성품이 동한적, 능선능악하다. 그렇죠. 능선능악하다. 그러니까 성품이 동하는 자리를 봐가지고 능선능악하기 때문에 능이 악한 것은 못 가게 처벌해라. 이게 뭔가 하면요. 순자의 성악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법은 말입니다. 거물망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넘어서면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도덕가에 기해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살잖아요. 사는 사람은요. 적어도 저는 생각이 그래요. 여기는 안 걸려야 한다. 이 정치법에는 안 걸려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운다 이 말씀에서요. 정치법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현의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성현의 법도 말이죠.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양성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현의 법 중에서 우리가 쉽게 한번 해보죠. 대종사님 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대종사님 수행편에 가면은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있는데 하자는 조목은 뭡니까? 설성요론. 예. 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은요. 계문요. 예. 말자는 조 계문. 자, 보세요. 그 대종사님께서 성행법에서요. 설성요론. 이건 하자는 조목이에요. 하자는 조목. 그러면 말자, 그 하자는 조목만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말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이 뭐냐? 계문이에요. 30계문. 자, 계문. 말자는 조목. 계문이다. 자, 그래서 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하자는 조목을 실천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말자는 조목을 실천하는 것은 불의를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치법보다는 성현의 도덕법이 더 세밀하고 더 근본적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확실하죠? 우리가 성현의 도덕법이 말입니다. 정치법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이고 더 세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치법에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 도덕법에는 걸리는 게 많죠. 도덕법만 잘 실천하면은요, 정치법은 절대로 실천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걸리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론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도요, 시대 인심 따라서 이제 불의와 정의가 달라진다는 거죠. 시대 상황 따라서요.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예를 제가 하나 들면요. 일본에는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다닙니까? 우리 반대쪽이죠. 왜 그렇습니까? 도로가 좁아요?
도로가 좁아갖고 반대쪽으로 댕기겠습니까? 그거는 참,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거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은 자동차 문화를 어디서 받아들이는가 하면요. 유럽에서 받아들여요. 유럽은 자동차가 그쪽으로 일본처럼 다녀요. 우리는 자동차를 어디서 받아들입니까? 자동차 문화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이죠. 예. 미국은 자동차가 어떻게 다니는가? 우리처럼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 문화를 말입니다. 어디에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요. 제도의 12의 이것이 갈린다 이 말이죠. 이게 갈려버려요. 12예가 갈린단 말이죠. 이게 고정된 절대의 12예가 아니에요. 12예는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문화를 어디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갖고 일본처럼 차를 몰고 다니면 다 걸리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갖고 한국처럼 차 몰고 다니면 다 걸리죠. 자, 수출을 할 때 그런 게요. 자동차를 수출을 할 때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전대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대의 상황 따라서 12에는 변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시 옳은 것이 말이죠. 지금은 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비 그런 것이 말이죠. 지금은 시가 될 수 옳은 계속 말하네요. 예. 하여간 아시겠죠? 예. 거꾸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제의 상황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12예가 이제 변하는데 그 12예를 우리는 잘 파악해 가지고 그 적응해서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 보훈의 그 강령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런 법률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제 은혜를 미치는데요. 우리는 보훈을 어떻게 되냐? 법률 보훈 강령이 뭡니까? 법률원에 우리가 보훈하는 강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 대보호인데 대보호에 우리가 이제 보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훈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제 보호의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는 방법. 예, 법규 준수예요. 법규 준수예요. 예, 우리가 법규를 잘 준수해라. 자, 여기서 법규 준수는요, 정치법의 법도 정치하고 도덕법 법도 준수해라. 이 두 가지를 다 준수해라. 잘 따라라. 잘 실천해라. 그래가지고 법망에 걸리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법률 보훈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규 준수를 잘하면은요, 조직과 집단, 국가 이게 다 법규가 다 있죠. 조직은 조직에 따른 법규가 있고, 집단은 집단에 따른 법규가 있고, 그다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규에 우리가 잘 순응을 해가지고 법률에 보훈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대종사님의 그 법률 보훈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사헌 전체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법신불은 뭐를 베푼다 그랬죠? 법신불은요, 은혜를 베푼다 그랬죠? 은혜를 베푼다. 자, 첫째 은혜가 베푸는 은혜가 뭐였습니까? 시주원이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대시주원이 천지연이죠. 두 번째 베푸는 은혜가 뭡니까? 대자비연. 이것은 무모원이고. 세 번째는요, 대협동.
이것은 동포원이고요. 이걸 연결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대보호. 이것은 법률은. 자, 사언이 어떻게 나온 거 알겠죠, 이제? 사언은 법신불에 베푸는 은혜를 성격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원불교 신앙의 키워드, 자, 이게 이제 사언인데요. 이 언은 말입니다. 이 천지는 뭔가 하면요, 대시주 언이 나타나는 출처예요. 천지는 출처. 천지라고 하는 출처를 통해 가지고 언이 나타난다. 시주 언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천지라는 출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모는 뭔가 하면요, 부모라고 하는 실체, 이걸 통해 갖고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대자비언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다 그랬습니다. 출처가 부모예요. 이거 동포죠. 이 법률이죠. 출처예요, 이것은요. 은이, 그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상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은이 나타나는 출처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은혜로 말할 때 천지연, 부모원, 동포, 법률은 다르죠? 천지연, 부모원, 동포, 법률은. 자, 그래서 이 일을 전부 다 복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복원을 하는데, 이 복원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 네 가지를요, 복원하는 말을. 창타님,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지요. 아까 은혜님이 말씀하셨어. 감사. 자, 은혜와 감사.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제5조죠. 5조의 머리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다. 사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러죠? 자, 그래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키워드 아십니까? 키가 되는 단어 뭡니까? 키가 되는 단어 은혜와 감사예요. 예. 은혜와 감사다 이 말이죠. 키워드. 이 중요한 단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요, 광대무란 낙원세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을 말입니다. 우리가 낙원세계로 만들자.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지금 포부 아니십니까? 그 낙원세계를 만드는 키워드가 뭐냐? 은혜와 감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개벽, 을지리 개벽전이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죠. 그래서 정신을 어떻게 개벽할 거냐? 은혜와 감사로 개벽하자. 아시겠죠? 정신개벽이요. 물질개벽에 대한 정신개벽. 정신개벽은 뭐냐? 은혜와 감사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를 통해 가지고 정신을 우리가 개벽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이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뭔가 하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모든 국가 국민들이 말이죠, 그 단체가 말이죠,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무장할 때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다. 강한 사람 강대국, 강자가 되는 길. 강자가 되는 길은 키워드, 은혜와 감사. 이거를 통해 갖고 우리가 되는 거다. 자, 사언 좋죠? 이렇게 사언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요약해 가지고 이걸 깨야 된단 말이죠. 사언이요. 그냥 대종사님에 좋아갖고 끼 맞춰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 말요? 끼 맞춰서 된 것이 아니라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이렇게 분류가 됐다 이 말이죠.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 사언이 됐다 이 말이죠. 법신불의 위력을 성격적으로 분류한 것, 그것이 사언이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가부흥의 그 신학문에서 요 지금 이 사언이 말이죠. 이제 왜 우리가 그 이제 위력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신학문 교의에서 또 하나 이제 은혜와 감사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광대만 내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이 뭐냐?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예? 보은요? 사유예요. 사은 사요지요? 예, 사요예요. 자, 이 사요가 들어가야지 이게 뭔가면요, 신학문이 완성이 되고, 이제 사요가 들어가야지 광대무한 낙원세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요가 빠지면은요, 절대로 광대무한 낙원세계 되질 않습니다. 광대무한 낙원세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사요다. 그래서 이 사요에 대해서는요, 제가 드릴 말씀이 진짜 많은데, 제가 이 논문을요, 사요에 대해서 우리 원불교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사요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사요에 대한 이제 교리를 신앙적으로 제가 정립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 교리가, 그 논문이 참 좋다고 이래가지고요, 신학문 교리에 원불교의 신앙에 대한 그 논문들을 쭉 모아갖고 책을 한 권 냈는데, 사상연구원에서 그 책에 내 논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이 사요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요를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첫째, 제가 말한 사요 교리의 성격과 위치, 사요 교리의 성격과 위치. 자, 이걸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째, 사요의 신앙적 성격 문제. 제가 논문 쓰기 전에요, 학생들 고시보고 하거든요. 고시보고 하면은요, 사요가 왜 신학문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고시 문제에 나와요. 대종사님께서 넣어주셨잖아. 신학문 교리에요. 교리도에, 지금 보세요. 신학문 교리에 사요 있죠? 저렇게 넣어주셨는데도 이게 신앙적 성격이 규명되지 않으니까 사요가 왜 신학문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고시 문제에 출제됐다니까. 이게 문제죠. 자, 이게 왜 사요가 신앙적 성격이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요, 또 뭐와 같은가 하면요, 사요 전 내용을 보면요, 뭐 같은가 하면 도덕적 실천 덕목이에요. 덕목과 똑같아요, 보면요. 보세요. 사요 첫째가 뭡니까? 자령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거 뭐 도덕적 실천 덕목 아닙니까? 이런 거 어떻게 사유가 신학문에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이것이요, 그게 이제 이 대종사님의 그 경륜과 포부를 말입니다.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경륜과 포부를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요의 신앙적 성격이 애매모호하다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확 드러나지 않는다. 사요가 말이죠. 신앙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꼭 도덕적 실천 덕목 같다.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 실천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신학문에다가 넣어놨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이 말이죠. 제기될 만하죠. 오늘 강의 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